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치워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마을들과 유대의 마을들과 예루살렘에서 왔더군요. 그러니까 중부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하고 북부 갈릴리 지역과 남부 유다 지역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온 겁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지난 시간에 봤던 사진인데 지리는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두면은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유다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유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보입니까? 유다 지역이 어디죠? 뭐라고요? 그렇죠. 남부입니다. 남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어느 지역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디 칠까요? 경상, 남부, 남도, 그리고 전라, 남도가 뭐에 해당된다고요? 유다 지방에 해당돼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위치가 느낌이 옵니까? 자,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보입니까? 그렇죠. 중부 지역입니다. 요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디쯤 해당되겠습니까? 경상, 북도, 전라, 북도, 충청도 아랫부분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위에 뭐가 있지요? 갈릴리가 해당됩니다. 갈릴리가 이제 어디에 해당됩니까? 북부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디쯤 해당됩니까? 이제 수도권 해당되겠죠. 이제 남한만 생각해서 얘기입니다. 이제 북한까지 생각하면 또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유다 이러면은 어디다? 유다 이러면 어디다? 남부 지역이다. 사마리아 이러면 어디다? 이제 중간 지역이다. 갈릴리면 어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습니까?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한 번씩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에서는 그렇게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로는 가셨지만은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또 이제 한 번씩 어디 내려가셨다고요? 어디 내려가셨다고요?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
유다 전체 지역은 그렇게 잘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마을들은 주님께서 이제 가셨지만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뭐라고요? 그렇죠. 유다 지역 안에 있는 수도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굳이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은 남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도시가 어디쯤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부산이지 부산. 부산이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부산은 광역시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개념은 갖고 이제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어디쯤이다 그래야 이제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설교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서울에서 집회가 있는데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느낌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 적혀 있잖아요. 유다 지방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옆에 있는데 간 게 아니라 저렇게 먼 거리를 왔다는 얘기는 왜 왔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요새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부산에서도 막 서울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갑니까? 뭐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러 올라가고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러 올라가고 왜 올라간다고요? 어떤 의도를 갖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느낌이 오지요. 그 느낌 잡으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와 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보니까 이제 인근에서 온 게 아니라 물론 갈릴리 마을에서도 온 율법 교사들도 있고 또 어디서 왔다고요? 저 밑에서 저 남부 지역에서도 이렇게 일부러 이제 올라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다. 마치 일부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보려고 온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여지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은 신성모독이다 이러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요. 왜 저렇게 얘기하지?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데 어떤 태도입니까?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고 있어요. 아니면은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자세인지 느낌이 옵니까?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묵상이 됩니다. 예수님께 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가 뭘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치 어떤 자세입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배우는 자세입니까? 아니면 감독관이 그래 저놈 어째 가르치나 하고 이제 이렇게 살피는 자세입니까? 이 예배를 하는 말씀을 듣는 태도의 어떤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 메고 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친구 살려보겠다고 중풍병 걸린 사람을 그 친구들이 침상에 이제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제 울러 메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어떤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비켜줬을까 안 비켜줬을까요? 안 비켜주죠. 왜 안 비켜줬을까요? 그렇죠. 이제 나도 지금 예수님 보기 바쁜데 이 사람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인데 일찍 오든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냅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친구 살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남의 집 지붕을 뚫었다 이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남의 집 지붕을 뚫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보상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은 친구를 위해서 남의 집 한 채도 지금 새로 지어줄 각오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친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갑을 털어가면서까지, 여러분의 집을 허물어가면서까지, 내 친구 한번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지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그 행동 가운데서 지붕을 뜯어내고, 막 그런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밑에 있던 사람들이 위에서 지붕이 뚫리니까 그 지붕을 뚫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친놈이라. 그렇지. 저런 미친놈들을 봤나? 너네 집 지붕을 와 저리 뚫어내노?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다고요? 정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예수님은 뭘 봤습니까? 지붕이 뚫리고 막 이렇게 막 먼지가 떨어지고 이런 장면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 뭐 봤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 우리의 행동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가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일 안 하신다? 그럼 주님께서 일 안 하셨다. 왜 안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은 비정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고. 그렇죠. 뭐라고요? 어떻게든 내 친구가 예수님한테 가야 산다. 요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안 오지요. 맞죠? 일해야 되니까 안 오지요. 돈 벌어야 되니까 안 오지요.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안 오지요. 아내가 뭐라고 하니까 안 오지요. 애 봐야 되니까 안 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사람이 많잖아요. 왔는데 사람이 많잖아. 아,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네. 갔어요? 아니면은 지붕을 뚫어서라도 내려갑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가게 문 닫아야 되네. 그럼 내 장사 망할지언정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요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망할까요? 흥할까요? 흥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때로는 이런 게 걸리고 저런 게 걸려요. 자녀가 걸릴 수도 있고 아내가 걸릴 수도 있고 남편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요? 설령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하겠다? 그게 이제 그럼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일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많이 있었지만은 모든 중풍병자들이 다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치료받은 중풍병자 몇 명 안 됩니다, 사실은. 몇 명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뭐 했습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쉽게 나갔어요. 아니면은 쉽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으로 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뚫어서라도 나간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다? 야, 이렇게까지 나한테 나온다고? 요거다 이 말. 요렇게까지? 내 앞에 나오기 위해서 지붕까지 뚫었다고? 주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집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열받았지 이제. 집주인은 시험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가지고 이 뭐하는 짓이고 지금.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지금 내 앞에 오기 위해서 저 지붕까지 뚫었다고 또 너의 집을? 그리고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줄에 매달아서 중풍병자를 침대에 달아서 내립니다. 이건 거의 뭐에 가깝습니까? 묘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려가다 빠가닥 뒤집히면은
중풍병자는 여러분들 혹시 번지 점프 해봤습니까? 번지 점프하면 죽을까요, 살까요? 번지 점프하면 죽을까요, 살까요? 안 죽습니다. 죽으면 그것이 못하지. 근데 사람들이 내려가 못 내려가? 못 내려가죠 이제. 물론 용기 있는 사람 뛰내려도.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 중풍병자가 미안한데 그냥 집에 가자. 너희들 내 지길 일이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중풍병자도 뭐 한 겁니까?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물론 친구들도 대단하지만은 친구들이 이렇게 내리자 할 때 그래 나를 내려줘. 여러분 번지점 해봤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몸을 쓰지 못합니다. 내가 몸을 쓰는 사람은 그래도 뭐라도 잡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100%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친구들을 믿어야 됩니다. 4명이 내리는데 한 놈이 삐끗하면 뭐지 됩니까? 잡아지는 거지 뭐.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없다? 주님 앞에 내려가다 잘못되면 내가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될지언정 어떻게 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그렇지. 불신자들보다는 믿음이 좋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좋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좋지.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니나 실컷 믿어. 이런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좋지.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야, 니 진짜 지붕을 뚫어서라도 나한테 오네. 야, 니 내려오다 자빠지면 니 다칠 수도 있는데 니가 진짜 각오하고 내려오네.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야. 남들보다 믿음 좋은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지. 그러니까 목사 됐겠지. 여러분들은 목사 될 믿음 없잖아. 여러분들은 개척할 믿음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알 수가 없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러면 난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믿는다고 이러면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 야 네가 이런 상황에서 야 너네 집 지붕까지 뚫고 나한테 나와? 야 니 내려오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야 그냥 막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그런 마음으로 나와? 그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는 뭘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일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지. 근데 와갖고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사람이 많네. 어쩔 수 없다 돌아가고. 우주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네 돌아가고. 이런 결정적인 믿음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결정적인 믿음. 보편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 여러분들은 보편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네.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안 믿는 분. 보편적인 믿음 갖고 있다니까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 믿는 분.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에 암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암 치료해 주신다.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거 해결해 주신다.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러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은 뭐하러 나온다? 그냥 막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결정적인 믿음. 그 순간에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믿는다고? 이런 결정적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결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 그 믿음을 갖고 나갈 수도 있고 아이고 안 돼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말 해라 하지 마라. 주님 말씀 앞에서는 하지 마라. 그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떻게 해보라고요? 그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주님.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가 재용서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장면이 감동적이에요? 안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잖아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은 궁수렁궁수렁대고 막 집주인은 막 노발대발하고 막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물어줄게 이러면서 막 내리고 있고 이제 막 진짜 그 중풍병자 무슨 고개하듯이 이 뭐 하는 짓이냐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탁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또 그 병자를 치료해 버리시네. 자, 이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감동적인 순간에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신성 모독이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요. 이 은혜스러운 장면 속에서도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중풍병자가 새롭게 회복되는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신성 모독이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유는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네가 해? 네가 뭐라고? 그게 걸렸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뭐라고요? 차라리 질문하든지. 차라리 선생님 죄송한데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또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되잖아.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 이해 안 되는 거 갖고 뭘 할 수는 없어. 근데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든가 차라리.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단정을 지어버리죠. 마치 자기 자신들이 뭐인 것처럼. 그렇죠. 자기 자신들이 진리인 거예요. 이제 딱 자기 기준이 율법이고 그런 자세가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다친 마음이라고 그래요. 다친 마음. 딱 내 생각과 달라. 딱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다 뭡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다 뭡니까? 틀렸다 이 말.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누구도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니까? 자기 생각,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다친 마음은 절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생각에 갇히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주로 이런 실수는 누가 잘합니까? 누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뭐라고요? 누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히는 실수를 잘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의사들, 변호사들, 목사들, 소위 사자 붙는 사람들은 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생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군중들은 어때요? 군중들은 그냥 놀라고, 그냥 군중들은 은혜 받고, 그냥 군중들은 감동받고, 죄송하지만 군중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라고요? 무식하고, 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하고, 못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제.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못난 사람들이 받습니다. 내가 똑똑하다 이러면 은혜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나는 못난 자다. 나는 그래서 배워야 돼. 나는 부족한 자다. 그래서 나는 배워야 돼. 내가 뭘 알아서. 이런 자들이 은혜 받습니다. 목사여도 아유 내가 목사지만 내가 뭘 알아. 이런 은혜 받습니다. 의사, 판사, 검사여도 아유, 내가 어떻게 또 이래 운이 좋아서 내가 검사 됐지, 판사 됐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뭘 알아서 은혜 받습니다. 근데 별 볼 일 없어도 쥐뿔 아는 것도 없어도 내가 낸데 이러면은 은혜 못 받습니다. 뭐만 이해됩니까?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틀렸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각을 못한 거지 이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중풍병을 불치병이다. 불치병. 그 당시 때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뭐 중풍병은 뭐 쉬운 병이 아니죠. 그 당시 때는 그냥 막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근데 불치병이 나았다. 심지어 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러니까 저분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모습도 전혀 없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도 있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도 있었다고요?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모습과 그런 언변과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중풍병자 치료받고 회복되는 거는 이게 인간적인 권세입니까? 신적 권세입니까? 그러면은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저런 권세를 함부로 행동해? 신성 모독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정말 하나님이셔서 정말 저렇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은 왜 못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다친 마음이다 이 말이야. 딱 자기 생각에만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뭘 못 받더라? 은혜를 못 받고 감동도 못 받고. 예. 여러분 은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하셔도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버리면은 다친 마음이 되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남들 울면서 은혜 받을래 지는 아무런 은혜도 없이 감동도 없이 돌아갑니다. 오히려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 몇 가지 때문에 뭐만 뒤틀린다고? 그렇죠 이제. 지가 뭔데 함부로 죄를 용서하고 지가 뭔데. 같은 집회를 참석해도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데 누구는 뭐만 경험하고 그렇죠 이제 심기만 불편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일하셨을 거고 또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일하셨을 거고 오늘 또 영미 자매님이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일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또 영미 자매님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보니까 그 내승 형제 목이 안 좋아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안 불렀다 불렀다 안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야, 목 상태도 안 좋은데 참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찬양한다고 야 애를 쓰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은혜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찬양인 노자 목소리가 와 저랬노? 이러면 어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영미 자매님이 참 저 이제 교회 와갖고 참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갖고 또 저렇게 변화됐네 이러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지. 지가 뭘 알아갖고 앞에서 마이크 잡노? 지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마이크 딱 잡고 딱 이래 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버립니까? 완전히 달라요.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다쳐버리면은 은혜는 고사하고 분노만 가지고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야, 네 죄가 산 받았다 이 죄를 사는 권세 이 말을 할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조금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모를 리가 있나. 어찌 보면 일부러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자한테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어떤 의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풍병자를 향해서는 지금 이 사람은 왜 왔어요? 죄 용서 받으려고 왔어요? 병 고치려고 왔어요? 병 고치려고 왔다 이 말이지.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중풍병자가 만약에 이 중풍병이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픽 쓰러진 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지었냐. 만약에 진짜 못된 짓 하다가 이래 됐으면은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뭐 그랬겠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었으면 친구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좀 이래 상상을 잘 해보라고 이제. 근데 친구들이 막 이 아이는 어떻게든 주님이 살려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라고. 같은 생각이요.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몰라. 근데 이 정황들 잘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히려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데리고 왔어요? 야는 정말 주님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 중풍병자는 어떤 친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됐든 네 죄가 사해졌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냐 이 말. 조금 문맥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진짜 막 지 맘대로 살다가 이 지경이 됐으면은 저는 정말 병들어도 싼 놈입니다. 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래 나와야지. 그러면은 그래 네가 그래도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네가 죄악을 깨달았네.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이게 말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또 몸을 고치기 전에 또 그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도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한테 네 죄가 사해졌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이 말부터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몸도 몸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뭐가 심각하게 보입니까? 중풍병이라는 이 중증 질환이 심각하게 보여요. 이것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볼 때는 뭐가 더 심각한 문제였냐면 이 사람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고대 사회에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불치병에 걸리면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거는 신이 내린 저주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들이 받습니다. 근데 얘기했잖아요.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나는 이런 저주를 당하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죄악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주를 당했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큰 죄인인갑다. 만약에 부모로부터 내려온 저주라 여겨지면 어떤 느낌 듭니까? 내가 부모 잘못 만났나? 저것들이 인간이야.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열등감.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 이런 중풍 이런 중증 환자들은 결국 뭐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소는 그래도 밭에서 뭐라도 합니까? 밥값이라도 하잖아. 이 사람은 뭐 합니까? 밥만 축 내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고 스스로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는 사람 구실도 못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썩어 문드러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마음으로 오랫동안 살았다면 이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심각한 우울증,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지 멀쩡한데 이 정서적인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이 나아도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냥 몸만 나으면 이 사람이 잘 살 것 같지만은 주님 눈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몸도 몸이지만은 이 사람한테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어 이 말 속에는 뭐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왜 인생 그래 살았어?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어떤 의미의 정죄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은 뭘까요? 이겁니다. 왜 네 인생 네가 조지니?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냥 이 상황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인간, 나는 몹쓸 인간. 너 몹쓸 인간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냥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헤맨 그 모습이 뭐란 얘기입니까? 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요새 많이 쓰는데 뭐 받았다? 뭐 받았다? 나는 부모로부터 뭐 받았다? 상처받았다. 주님은 상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라고 얘기하는 걸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상처가 죄일까요? 죄가 뭡니까? 죄는 남이든 나를 파괴시키는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해집니다. 자, 우울해지는 거는 나를 살리는 거요,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미움이 생겨, 분노가 생겨요. 자, 이 미움과 분노는 나를 살리는 감정입니까?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감정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처지 속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나는 왜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암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있었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밝게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뭐 그런 우울증, 그런 공황장애 때문에 집에 갇혀가지고 세상을 밝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니면 우울하게 바라보고 내 자신을 향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까? 이게 나를 죽이는 행동입니까? 살리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타살이 약할까요? 자살이 약할까요? 그럼 남 죽여도 됩니까? 타살이 약해요? 자살이 약해요? 둘 다 약하지. 어떻게 자살이 약해? 어떻게 타살이 약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남을 죽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쳐 죽일 놈 이럽니다. 근데 자살하면 뭐라 얘기합니까? 불쌍하다 그럽니다. 불쌍한 부분도 있지.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것도 남을 죽이는 것 못지않게 악한 것입니다. 그럼 나는 죽여도 돼? 나는 죽어도 돼? 나는 죽어도 싼 인간이야? 이 땅에 죽어도 싼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다. 뭐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에 속는 거야. 암에 걸린 그 상황에 속는 거야. 파산당한 그 상황에 속는 거야. 부모 잘못 만난 그 상황에 속는 거야. 억울한 상황에 속는 거야. 일 망했다고 그것 때문에 속는 거야. 대학 떨어졌다고 그거 속는 거야. 대학 떨어지면 죽을 인생입니까? 사업종 망했으면 지옥 가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죽인다 이 말.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으면 나는 비참하게 살아도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좀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좀 자랐으면 나는 내 인생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더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송하게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 쉽다? 내 자신을, 그렇죠, 포기하는, 내 자신을 죽이는, 내 자신을 죽이는, 내 자신을 죽이는. 특히 나이 들면 어때요? 나이 들면 서글퍼지지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뭡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거야. 나이 들면 주름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왜 이것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당하고 나는 이제 몹쓸 년이다, 나는 이제 몹쓸 놈이다 그러고 있냐 이 말이지. 나이 드신 분들이 서러울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악한 말입니다. 나이 들면 빨리 죽어도 됩니까? 젊은 사람들만, 선율이만 살아남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뭐 한다고요? 속아요, 자꾸.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막 허리 힘도 없으니까, 이제 난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나는 뭐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해야지, 그래!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더 산을 다니고 더 들을 다니고 더 잘 먹고. 할렐루야. 입맛이 없어가지고 됐다 살 만큼 살았는데 뭐. 그게 뭐란 얘기입니까? 죄다 이 말. 주님이 용서한 죄는 그거다 이 말. 너 쓸모없는 인간 아니야. 몸 좀 아프다고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 쓸모없는 인간 아니야. 대학 좀 떨어졌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 쓸모없는 인간 아니야. 실수 좀 했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실수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그 실수를 많이 하면 되는 거고, 대학 떨어졌으면 다시 공부해서 내년에 대학 들어가면 되는 거고, 사업 망했으면 다른 일거리를 찾아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나이 들어서 희말이 없으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운동하면서 또 건강 챙겨 나가면 되는 거고. 주님이 얘기한 게 그거다 이 말. 네 죄가 사해졌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그래 살았지?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네. 그렇잖아요.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친구들이. 그럼 적어도 이 사람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인생 잘 산 거야, 못 산 거야? 그리고 정말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한테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잘 산 거야, 못 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어. 이거는 제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문맥이 안 맞았기 때문에.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썩어 문드러져 있는 마음을 만져주고 싶었구나. 죄책감,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잘 살고 있는데 막 좀 뭐라 해야 될까? 심리적으로 막 열등감과 자존감 낮아가지고 뜨뜻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자들한테 뭘 선포합니까? 네 죄가 사해졌어.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네 인생을 좀 더 밝게 살아봐.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내서 다시 한번 나가보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 중풍병 내가 고쳐줄 테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남들처럼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자. 주님께서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뭐부터 만지셨습니까? 마음부터. 그 열등감에 찌들려 있는 마음부터 살폈어요. 열등감이 뭐라고요? 죄다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 얘기합니까? 상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 또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죄악이구나. 벗어 던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우울증 뭐라고요? 죄다 이 말입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 걸려갖고 많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자녀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방에도 안 나오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이고 잘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가슴 찢어져. 나는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안 바랍니다. 그냥 제가 방에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많이 봤습니다. 상담이 들어오니까 의외로 많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그러면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찢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죄다 이 말입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죄가 아니고 어떤 죄입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죄다 이 말이죠. 남한테는 피해 안 줬어. 집구석에 처박혀서 무슨 남한테 피해를 주겠어요? 그런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누구를 죽이는 죄악입니까? 내 인생을 망가뜨리잖아. 누가? 내가.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지은 게 아닌데. 뭔가 부족하게 있으면 나한테 구해. 어려운 게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네. 내가 너 마음을 붙들어 줄 테니까네. 네 중풍병 내가 고쳐줄 테니까네. 네 불안과 근심을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네. 나랑 같이 맞아. 나가자. 오늘날은 중풍병이 고대 사회만큼이나 심각한 질병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한 질병이긴 하지만은 오늘날은 치료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또 완치되지 않더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복지적인 혜택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질병은 고대 사회보다도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사진 멀쩡하지만은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진 멀쩡한데도 이것저것 다 가졌는데도 행복해요? 아니면은 힘들고 아프고 지칠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남한테 피해 준 것만 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도 뭐다? 죄다. 상처에 짓눌려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막 그 감정에 시달리는 것도 뭐다? 죄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헤매는 것도 뭐다? 죄다. 열등감 많고 자존감 낮은 것도 뭐다? 죄다. 왜 죄입니까? 그게 왜 죄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근심시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주님 앞에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료받고 회복받고 그리고 다시 능력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병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 고침 받고 싶어서 왔지만은 그거 치료받으면 잘 살 줄 알고 왔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니 우리 가운데에도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성장하면서 자란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또 그런 열등감, 우울증, 그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그것이 불행인 줄만 알고 이제 그것이 죄악인 줄 인정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정말 우리가 밝고 맑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기도 제목인 줄 모릅니다. 그것 또한 정말 자복해야 될 죄악인 줄 모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멍청한 짓이 어리석은 짓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나가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정말 밝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먼저 내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상처를 벗어던지고 내가 우울증을 벗어던지고 공황장애를 벗어던지고 내 안에 정말 밝고 맑은 마음이 솟구쳐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